본 말씀은 우선적으로 제왕시라고 불려집니다.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이 다윗의 왕과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렀던 노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9절, 6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1절부터 시작되는 열왕들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대적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들을 무시하고 또 배역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포로기 시대를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됩니다. 1장 1절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편은 끝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면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왕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다시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확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방 민족의 왕들에게 여호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반역적 계획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깨뜨리는 권세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신 이 왕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우리도 그렇지만 이 암시적인 그리고 함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습니다. 노래니까요. 노래니까. 그리고 대놓고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을 유화시켜서 은유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두드러지는 노래가 있다면 과거에는 이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이 참 많았어요. 7080이라면은 인생에 대한 노래, 또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사를 담긴 노래가 많았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자기의 어떤 기쁨이나 만족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랩과 같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런 쪽의 어떤 분위기를 담은 노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사에 치중하기보다는 박자나 이런 어떤 음정에 치중하는 노래들이 많았죠. 지금은 다시 복고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7080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시대적 어떤 동향이죠.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동향들에 의해서 노래가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편은 어쩌면 나라가 바뀌고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왕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노래니까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래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 노래와 바람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이방 나라들의 굴복 땅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비유로 표현된 질그릇을 깨뜨리는 이런 행동은 애국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들이 새로 즉위하면서 그 왕들은 그 그릇들을 깨뜨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왕들이 즉위하면서 앞에 놓여진 그릇들, 이것들이 이제 자신을 대적하는 또는 이집트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내가 이렇게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릇들을 깨뜨렸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그릇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릇을 깨뜨리는 이런 기록들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열왕들, 이방 민족들이 상징적으로 그릇들을 앞에 놓고 그릇들을 깨부시면서 마치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은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어떤 특정한 왕뿐만 아니라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열왕들이 굴복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피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묘사했다면 2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으로 묘사해서 설명합니다. 1편에서 의인을 둘러싼 악인들은 2편에서 여호와 그의 왕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통치자들로 묘사하여 설명합니다. 1편에서 악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바람에 나는 겨로 설명했다면 2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들을 대적하는 자가 마치 질그릇처럼 깨뜨림을 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1편에서는 1절 3절에서 악인으로부터 꾀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율법에 앉지 않는, 그래서 악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복으로 봤다면 2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과 결합하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복된 사람들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 2편 12절 마지막은 여호와 또는 그의 왕에게 피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마무리하는데, 시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 그가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되고, 그 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할 것과 또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 또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내용이 시편의 근본적인 주제가 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배경은 사실 기쁨의 찬양도 있지만 기쁨의 찬양보다는 간구의 찬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그들이 바라던 1장 1편에서 바라던 형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통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지혜고, 시편에서 강조하는 지혜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지혜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느냐 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악인의 길을 끊고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얘기하면 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담아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1편과 2편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중심으로 해서 1편과 2편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귀한 노래요 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해서 인용합니다. 결국 이 편의 말씀은 다윗의 왕과 다윗의 후손들이 되는 왕들의 즉위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로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품어 안아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들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꽤 의미가 있는 시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불러지는 그런 노래와 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